주님 말씀을 통하여 이 밤에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갑시다. 옆사람 인사할까요? 깊은 신앙이 좋습니다. 깊은 신앙이 좋습니다. 모든 흐르는 물, 바다 할 것 없이 얕은 물이 있고 깊은 물이 있죠. 깊은 물은 깊이가 2배 되면은 그 부피는 8배가 돼요. 3제곱이 늘어납니다. 깊이가 2배로 깊어지게 되면은 그 부피, 물의 양은 무려 27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1m, 2m, 3m 이 정도 깊이, 이 정도 깊이 이렇게 깊이를 따질 게 아닙니다. 깊이에 따라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피곤에 쩔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밤새 옅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어요. 옅은 곳이란 말이 플레스테스란 말인데, 그러니까 플레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얕다는 말이죠. 얕은 물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죠. 결과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플레테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어부이고 당신은 비전문가이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진짜 플레테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얕은 신앙이 있고 깊은 신앙이 있어요. 내 믿음이 얕을 때가 있고 깊어질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얕다고 한다는 것은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잡혀요.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은 믿음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상도 못할 많은 것들이 거기 있는 거죠. 물고기가 깊은 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메마르고 불경기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깊은 곳이죠. 어느 곳에서는 물고기가 잔뜩 모여 있는 거죠.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걸 찾아갈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옅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갑시다. 설렁탕을 먹더라도 그냥 조미료만 나는 설렁탕도 있어요. 있죠? 그러나 정말 진짜 한우 사골로 끓여서 그 진한 국물이 우러나온 진짜 설렁탕이 있죠. 맛은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100그릇과 한 그릇을 비교할 수 없어요. 얕은
맛밖에 나지 않는 음식 100그릇 있으면 뭐합니까? 한 그릇 탁 먹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혹시 우리가 맛이 없는 이유가 뭔가? 왜 내 신앙은 맛이 없을까? 혹시 나의 신앙이 옅은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나는 그동안에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았을까? 왜 결실이 없었을까? 왜 맛이 없었을까? 자꾸 세상 탓하고 교회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깊이 못 들어갔을까?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깊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못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깊은 곳에 봐도 살펴도 금을 던져도 물고기 자체가 없었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고기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또 찬양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결실이 없었을까? 이유는 나의 신앙이 너무 얕았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돌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앙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을 나의 마음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밭에 뿌려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은 뿌려지게 되면은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뿌리가 내리면서 커지면서 결과는 꽃도 피우다가 결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반드시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내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는 모순이 없어요.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은 응답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비틀거리면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일렁이던 풍랑이 순간적으로 잔잔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주변이, 나의 일이, 나의 잡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난리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떨어져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잔잡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원리는 뭐냐면은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려서 거기서 일어나는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먹고 살아가다가 영생 천국까지 다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말씀의 씨앗은 항상 동일했고 오늘 또 여기에 있고 오늘 또 제가 선포하고 있고 얼마 전 아침에도 큐티를 했고 우리는 말씀을 늘 읽을 수 있고 통독할 수 있고 정독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지금도 읽을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말씀은 이상이 없는 것이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많이 듣고 있고 많이 읽고 있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마음에 담고 있는데 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의 신앙의 문제다. 내 신앙이 너무 정말 절절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깊이가 겨우 1mm, 2mm 되는 그런 곳에서 혹시 내 신앙이 내가 무슨 물고기 잡겠어요? 깊이가 1cm인데 무슨 물고기가 거기 있겠어요? 먹을 만한 물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내가 이런 고기도 잡고 이런 고기도 잡아서 먹고 그걸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고 영유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얕다는 거죠. 너무 일천한 거죠.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무로 따져봅시다. 아무리 좋은 샷 뿌려도 그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것은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돌밭이 있었어요? 돌짝밭이에요. 겉은 그냥 땅입니다. 겉은 옥토나 좋은 밭이나 이 돌밭이나 거의 비슷해요. 겉은 멀쩡한 밭이에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다르죠. 좋은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샷을 뿌렸더니 뿌리가 쭉쭉쭉 내려가고 땅이 좋으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더니 꽃대가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30배, 60배, 100개로 엄청나게 열매가 막 맺히는 거죠. 문제는 돌밭입니다. 오늘 이제 돌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겉은 똑같아요. 밭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말씀 자체는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떨어져서 이제 드디어 싹이 올라온 것 같아요.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이 막 쑥쑥 올라온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딱 멈추는 거죠. 겉들은 날씨도 좋고 물도 있고 양도 거름도 주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 옥토밭은 그렇게 자라는데 이 돌밭은 자라다 말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가? 보니까 마음밭의 속에 돌짝밭이었더라. 돌들이 박혀 있더라. 인간의 마음속에 그 어마어마한 마음이 전부 다 깊은 물입니다. 그 속에 얼마든지 많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을 수 있고 그 속에 얼마든지 많은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그것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에 돌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없는가 하면 돌이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무 뿌리가 돌을 뚫고 갈 수 있습니까? 뚫고 가지 못합니다. 100년 지나도 뚫고 가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한 1000년 지나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1000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겨우 100년 살고 끝납니다. 그러니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은 캐내야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돌은 뚫고 가지 말고 캐냅시다. 여러분 속에 돌이 있다 합시다. 말씀이 있으니까 돌이 있는 게 확실해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은 이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어코 뚫고 들어가야지.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왜? 돌은 뚫고 갈 수가 없다. 뚫려지지 않는다. 돌이 있으면 돌은 캐내야 된다. 아무리 커도 캐내야 된다. 포크레인 동원해서라도 캐내야 된다. 작은 돌은 호미로 캐낼 수 있고 좀 더 큰 돌은 삽으로 캐낼 수 있고 더 큰 돌은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 동원해서 캐내야 된다. 캐내기 전에는 돌은 없어지지 않는다. 뚫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없어지지 않고 뚫리지 않는 돌을 뚫어버리려고 고집 피우고 있지 말고 돌은 빨리빨리 발견되면은 캐내서 밖으로 던져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말고 네가 이거나 내가 이거나 해보자. 아닙니다. 캐내십시오. 아니면은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돌을 비켜서 가야 돼요. 뿌리가 비켜서 들어가야지 뚫고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를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이 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는 어떤 돌들이 있는 것이고 그 돌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며 그리고 그 돌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캐낼 수 있을 것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밭 속의 돌을 찾아서 캐내야 합니다. 돌이 나는 없어요. 돌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곤란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찾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돌이 있는 것 같아. 왜요? 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겉으로는 없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고 똑같이 주일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앙의 뿌리 깊이 박히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힘이 없는, 뿌리가 힘이 없으면은, 뿌리가 자라지 않으면은 줄기도 결국은 시들어지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되면은 힘을 받지 못하고 픽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이 분명한데 어느 순간에 외부적이고 조건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버텨내고 견뎌내고 불신앙도 견뎌내고 의심도 견뎌내고 유혹도 견뎌내고 특히 시련과 핍박도 견뎌내고 다 견뎌내야 되는데 이걸 견딜 힘이 없어요. 픽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성도가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천국을 가려면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이거 자체, 은혜 받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떨어진 거죠. 아무나 은혜 못 받습니다. 아무나 은혜 못 받아요. 아무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할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0번 설교 들어도 은혜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 딱 설교 듣고 은혜 받아요. 이상하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 딱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리고 특별히 영혼 구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천국에서 가장 귀하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영혼을 이제 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봉사직에 들어가게 된 거죠. 목자를 맡았다든지 전도자가 됐다든지 양육자가 됐다든지 교사가 됐다든지 아무튼 이 사람을 관리하고 양육해서 키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 돌려지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이제 뛰어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갈 때는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초신자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에게 맞춰주죠. 그 성도의 비유도 맞춰주고 성격도 맞춰주고 형편도 맞춰주고 태도도 맞춰주고 다 맞춰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맞춰주니까 너무 교회 오면은 다 나를 칭찬해주고 예쁘다 하고 또 축복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필요한 것도 막 갖다 주고 또 선물도 주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뻤어요. 나 정말 영혼을 키워야 돼. 드디어 이제는 봉사제에 딱 들어가니까 태도가 싹 바뀐 거죠. 교인들이. 태도가 교인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교인들은 똑같이 했는데 본인은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겠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이분을 맞춰줘야 돼. 내가 맡았으면 이분을 맞춰줘야 돼. 이분의 성격을 내가 맞춰줘야 돼. 그 전에는 반대였어요. 이분이 나의 성격 맞춰줬어. 나의 취미, 나의 성향, 나의 환경, 나의 처제대로 맞춰주니까 내가 편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돼가지고 내가 맡은 그 영혼의 성격도 맞춰줘야 되고 형편도 맞춰줘야 되고
아무튼 그 형편, 처지, 사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차 지치기 시작합니다.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맞춰주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성도들도 나를 잘 안 맞춰줘, 이제. 이분도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죠, 이게. 언제까지 갓난아이 취급을 할 거예요? 5살 되면 5살 취급을 해줘야죠. 드디어 이제 성인이 됐으면 성인 취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성도가 느끼기에, 야, 내가 너무 이 영혼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나는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점점 낙심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그리고 사명을 던져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맞춰주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 섭섭했어요. 섭섭함이 지나치다 보니까 미워졌어요. 미움이 지나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증오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 교회에서 정말 귀하고 충성되려고 맡았던 일이 너무너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상태가 뭡니까? 속에 있는 섭섭함, 서운함, 혈기, 분노, 미움, 복수심, 시기, 질투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돌이 된 거죠. 이게 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말씀의 뿌리가 내리다가 이 섭섭함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 선하지 못한 감정,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선하지 못한 온갖 감정이 속에 딱 자리 잡았는데 거기에 말씀의 이 뿌리가 딱 막힌 거죠. 그때부터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방황하기 시작하고 깊어지지 못하므로 더 이상 양분을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작업이 멈추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 성도의 경우에 대표적인 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미움이라는 돌입니다. 자, 이 미움이라는 돌, 이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그 미움의 아류가 또 있죠. 미움의 같은 부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섭섭함, 슬픔도 또 포함되겠습니다. 섭섭함, 그 다음에 또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증오심, 미움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연결되는 많은 것들이 전부 함께 돌로 변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를 막아버리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는 어려움 다가오면은 팍 쓰러져 버려서 실족해버리고 심지어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답보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밤새 수고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허탈하고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이 바로 첫 번째 마음속의 돌입니다. 자, 이런 성도에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죠. 어떤 한 미국의 같은 청년이 29살 먹었어요. 한창 청년이죠. 29살 먹은 청년인데 너무 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원인 불명인데 위가 녹아가고 있어요. 녹아가고 있었어요. 그 위액이 조정이 안 돼서 위가 녹아가고 있으니까 심각해서 3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위 3분의 1을 잘라냈는데 그 후로도 치료가 안 돼요. 무슨 약을 써도 치료가 안 되고 또 3분의 1이 녹아져가지고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절제 수술을 그래서 위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래도 낫지 않고 너무 계속해서 위가 앞으로 남아지 않을 정도까지 녹아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방향을 좀 바꿔서 정신신경과로 그리고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목회 상담학 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상담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원인을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6살 때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어요. 6살 때. 버려가지고 자기가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살면서 어떤 생각 갖고 됐는가 하면 나의 부모는 아빠가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아빠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29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살부터 한 13년 동안을 미움이 점점 심해지고 증오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분노가 계속 올라오고 이게 이제 굳어져서 마음속에 엄청난 크기의 돌이 된 거죠. 이 돌이 마음만 누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체도 눌러가지고 그 청년이 위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병원 차원에서 빨리 이 청년을 살리려고 이대로 가면 반드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 어머니에 찾아가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당신 13년, 16년 전에 버렸던 그 아들이 지금 살아서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큰 병에 걸렸다. 근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바로 부모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돌이 너무 마음을 크게 차지하므로 이게 몸까지 망치게 되었다. 이를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내가 용서를 빌겠다고 엄마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와 그 아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부모인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아무튼 이건 핑계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한 거죠. 그 이유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는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부모가 내가 너를 버린 것은 내 완전한 잘못이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라. 정식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그 청년 아들이 말이에요. 21살 먹은 청년이 그 용서를 받아줘요. 엄마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 상황이 어려웠겠다. 이해를 한쪽 하면서 용서를 비니까 용서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합니다. 그 뒤로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자기 위장이 녹아가다 그 증상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좀 극단적이지만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나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덩어리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있게 되면은 신앙은 더 이상 깊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므로 열매로 돌아오지 못한다. 마치 얕은 물가에서 아무리 그물질을 해봐야 한 마리 고기 못 잡은 베드로처럼 초기의 베드로처럼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갖고 있고 직분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잡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미움이라고 하는 미움에 관계된 모든 종류의 돌들을 다 찾아서 그것을 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이따 이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따라 합시다. 간사함의 돌을 캐내야 합니다. 이 간사함이 또 돌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성도님이 은혜 받아서 특히 심고 거두는 법칙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내리꽂혔어요. 내 심령이 발 때 딱 떨어지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야, 내가 심어야 되겠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그런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심으리라. 그리고 물질을 심으리라.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기쁨으로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기도를 1시간씩 기도하고 작정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늘 감사로 물질을 계속 헌금으로 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인데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말씀을 받은 것은 맞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순종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다가 뭔가 탁 부딪혔는데 그 돌이 뭐냐면 간사함이라고 하는 돌이었다. 그 간사함의 돌은 뭔가? 이것은 쉽게 마음에 실증내면서 싫어지는 거죠. 왜 싫어집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깨어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욕심, 거짓된 마음, 진실되지 못한 마음,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다 결부된 것들이 뭐냐면 간삼이라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서운했던 것들을 안 지키기 시작하죠. 점차 자, 기도 서운도 안 지키고 예배의 서운도 안 지키게 되고 헌금의 서운도 안 지키게 되고 서운했던 것인데 안 지키게 됨으로써 이게 간삼의 돌이 더 확고하고 굳어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이제 안 다음에는 이걸 캐내야 되는 거죠. 캐내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캐낼 것인가? 자,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캐낼 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게으름의 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은혜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생겨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열심히 이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게을러지거든요. 게을러지면서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약해지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옵니다.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밭이 촉촉해져요. 마치 봄비 맞으면은 땅이 아주 좋아지잖아. 촉촉해지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이 은혜의 단비를 맞게 되면은 촉촉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뿌리가 잘 내려가고 아주 무럭무럭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 심령의 밭이 메말라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게을리하고 기도가 게을러지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은혜 받는 횟수가 없어져.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옛날 다 들은 건데 특별하고 새로운 말씀을 주셔도 옛날 다 들은 거라는 생각이 나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있고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시시하게 생각이 돼. 세상에 너무 나가버린 것이죠. 이 많은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살피고 누리도 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 단비 받는 게 없어지고 메말라지면서 점점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굳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왜 굳어졌는가? 단비, 이른비, 늦은비, 단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촉촉히 적셔져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점차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밭이 딴딴 뭉치기 시작하더니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을 내가 튕겨낼 정도가 되더라. 말씀의 뿌리가 먹히지 않는 그럴 정도까지 심령이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은 밭을 매는 일인데 밭을 매는 일은 쉬운 거예요. 진짜 힘든 일은
밭 속에 있는 돌덩이들을 캐는 일이야말로 가장 힘들다. 왜? 깊이 파보아야 됩니다. 깊이 파서 이게 괭이에 돌이 딱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을 집중으로 해서 그 돌을 캐내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땀이 나요. 수고하지 않으면 캐질 수가 없는 작업이 그 작업이죠. 우리 마음의 밭이 지금 속에 돌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미움의 돌이 들어있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영적 게으름의 돌이, 굳어진 돌이, 단비를 못 받는 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간사함의 돌이 들어있다.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어기게 되고,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세 가지 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캐내야 합니다. 캐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면은 그들이 있는 거예요. 돌이 녹아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싹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 옥토가 저절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옥토는 돌도 캐내야 되고 가시떨기는 뽑아내야 되는 거죠. 길가밭은 반질반질한 길가밭은 아예 먹히지 않은 밭은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네 가지 방향으로 주세요. 이걸 지키라. 자, 이걸 지키라 이렇게 주시고 이걸 하라. 이걸 지키라고 말씀 주실 때가 있고 하지 말라. 금지. 이걸 하지 말라고 주시고 그다음에 버리라.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주시는 것은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행하는 것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가질 것을 취할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의 돌을 캐내는가는 말씀의 이 도구로 캐내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의 순종으로 돌을 캐냅시다. 그러니까 이게 땀이 나는 거예요. 공짜로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취하라 하는 것을 취하지 않았던 것을 꼭 취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버리라고 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께서 하지 말라 금지했죠. 했던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어렵고 쉽지 않지만은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방법 같아요. 이건 지혜입니다. 가장 미미하고 미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꺼번에 전부 하려면 포기가 돼버려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미움의 돌을 내가 없애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미움을 없애는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 가장 작은 사소한 것부터 하라. 내가 완전히 미웠던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미움의 돌을 캐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마치 이가 말이죠. 이가 빠질 때 어떻게 빠집니까? 처음에는 조금 흔들 하다가 나중에는 싹 빠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미움이 말이죠. 아무리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반석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내가 용서하고 작은 것부터 용납하고 작은 것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미움이란 전체 돌이 흔들거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뽑혀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사함의 돌, 이 간사함의 돌은 뭡니까?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또 부정직한 마음, 거짓된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작은 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약속해요.
가장 쉬운 거 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10에 2조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가장 작은 거. 주님, 제가 1,000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나 말고 뭔가 쓸 수 있으면 쓰겠습니다. 그 괜찮아요. 그렇게 부담 안 되고 그냥 가장 작은 것부터 약속해서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부터 더 힘들면 500원짜리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처음부터 막 10만 원짜리 하지 말고 막 만 단위로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신뢰 회복하다 보면은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이 돌덩어리가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흔들거리다가 점차 내가 이걸 진행시키다 보면은 점차 흔들어 나중에는 알턴이가 쏙 빠지듯이 이게 쑥 빠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메말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진 거죠. 은혜 받은 적이 언제였던가? 성령의 이른비와 단비로 충만하게 내가 소낙비, 이슬비도 맞고 소낙비도 맞고 이른비도 맞고 늦은비도 맞고 성령의 단비로는 날마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약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진짜 기도하시는 거죠. 돌과 씨름하듯이 속에 있는 큰 돌덩어리를 캐낼 때 얼마나 씨름해야 됩니까? 그러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기도할 때 씨름하듯이 땀 흘려서 중심을 다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단비가 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왔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단비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해 보면 세 가지죠. 마음의 돌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 것을 막고 있다. 마음의 돌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자,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째는 미움의 돌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간사함의 돌이고 세 번째로는 기도가 게을러지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늘 정기적으로 단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이른비 늦은비 때에 따라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못 받고 가잖아요. 뭐 성질만 내고 가거든요. 그 상태가 한 주, 두 주 지나면 메말라져 버려요. 그 상태가 더 지나가게 되면 속에 돌이 생기죠. 돌이 굳어져서 이제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라. 그리고 땀 흘려서 돌 캐듯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라. 오늘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네요. 땀 흘려서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미움의 돌과 간사함의 돌과 그리고 이 기도가 메말라버린 돌, 성령 충만이 메말라버린 돌을 캐내게 하시고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촉촉해지면은 남뿌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해요. 촉촉해지면, 심령이 촉촉해지면 반드시 말씀 받으면은 열매가 자라납니다. 뿌리가 깊어지면은 물고기 잡힙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밭에 깊게 묵혀있는 돌을 캐냅시다. 여러분, 미움의 돌을 캐내야 합니다. 간사함의 돌을 캐내야 합니다. 메말라버린 굳어져버린 돌을 캐내야 합니다. 방법은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땀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